아멘. 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구원과 신앙이라는 큰 주제 아래에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제 아래 살펴보는 말씀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구원과 신앙이라는 주제는 오늘로 끝내고 다음 주일은 이제 성탄 감사 주일로 모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오심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31일 주일인데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예배를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구원과 신앙 여러 주제들 가지면서 살펴보았지만 각각의 주제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첫 번째 드렸던 말씀에서부터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혹 시간과 여유가 되시면은 다시 한번 지나간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구원과 그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걸음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또 다시 한번 잘 정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신앙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들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그 아는 내용에 따라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물건을 사신다고 말할 때,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그 물건에 대한 신뢰가 생기죠. 무턱대고 사지 않습니다. 그죠? 가령 차를 새로 구입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무엇인지. 근데 그냥 덜컥 가서 아무 차나 보고 그냥 이 차 주세요 이렇게 사진 않잖아요. 그죠? 아는 만큼 그 차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 그럼 난 예수만 믿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예수를 믿은 그 다음에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이제 느껴야 될 사실들을 느끼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는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이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정말 나를 위해서 그러셨구나 하는 그 느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느낌 속에서 그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연애를 할 때, 자기야 그럴 수도 있고 누구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빠른 분들은 여봉 그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사랑해. 근데 반대편에서 그 말을 듣고, 너가 나를 사랑한지 나 알겠어. 아니, 사랑한다니까? 그래, 알겠어. 안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관계가 발전이 될까요? 그게 한 번 만나서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1년을 만나고 2년을 만났는데도 늘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어떻게? 같이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 나도 사랑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에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실 겁니다. 힘이 없이 참 부끄럽게 그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는 거예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한 번 더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어쩌면 베드로 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그 감정이 침체되어 있고 식어져 있을 때 주님께서 그걸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거듭 물으시고, 그럴 때 베드로는 주님 괜한 걸 물으시고 그래.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몇 번을 물어보셔야 돼요. 그만하면 됐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마 주님께서 4번, 5번, 10번을 물으셔도 베드로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실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가 주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받았다. 알고 고백하는데 그럼 느낌은요? 어떤 감정이 있는지,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냥 입만 열어서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 찬송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찬송을 할 때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우리가 느껴야 할 사실들을 느끼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야 할 확실한 사실들에 대해서 정당한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옆집에 누군가가 다쳤어요. 아파요. 힘들어해요. 그런가 보다.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매정하다 그러잖아요. 그때 같이 울어주고 슬퍼해 줄 수 있어야 되죠. 마땅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정당한 반응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1문을 보면 구원의 신앙에 대해서, 즉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든 말씀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이죠. 이걸 아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역사하신 바를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역사하신 게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도 받을 수 없고 구원의 은혜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구원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함도 받고 의롭다 하심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들을 의지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살펴가야 합니다. 과연 내가 알고 느끼는 것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잘 살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오늘 예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야. 착각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아닌데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이사야서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사야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18만 5천이라는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18만 5천이라는 그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대단한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각종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사야서를 딱 펼치면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 손에 피가 가득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있다. 예루살렘 성전을 왔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성전 마당뜰만 밟고 돌아간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제사하러 간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왜 그런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은 던져버리고 종교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두고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 앞에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만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오는지, 내가 알고 느끼고 있는 그 바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가 없어야 되죠. 신앙이 아닌 것을 신앙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중요한 문제임에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 걸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런 면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면들을 볼 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예수님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드디어 성공하셨구나.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이 볼 때, 혹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야, 예수가 이제는 막강한 세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나와 함께 하려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세 번째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여기 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향해서 하나교회 성도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심지어 당신들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저 예수님은 왜 나한테 부모를 버려라 그래? 내 형제, 자매, 아내, 가족을 왜 버리라고 그래? 왜 나를 미워하라고 그래? 십자가는 자신만 지시면 되지 왜 나보고 십자가를 지시라 그래? 내가 가진 건 또 왜 다 버리라고 그래? 그런 생각이 드실까요? 아니면은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따라야지 그 생각이 드시나요? 주님께서 지금 묻고 계신다고 이제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말 그대로 이렇게 받자면은 주님 지금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 따라오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어찌 보면 나 따라오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같죠. 그렇잖아요. 아직도 많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하여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틈만 나면 예수를 잡기 위해서 노리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곁에 사람이 더 있으면요, 예수님한테 좋지요. 유리하지요. 성경 본문에도 그렇게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전하려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말씀들은 보면은 다 떠나보내시려고 작정이라도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 소유를 버려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다 집에 가가지고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결별서 써야 돼요? 유서 작성해야 되는 건가요? 어디 저 들판에 가서 이제 나무 하나씩 구해가지고 다 자기 십자가 하나씩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가진 것 중에 제일 아끼는 것도 이제 팔아야죠. 뭐 어디다 팔까요? 이베이에 클라인 안짝에 팔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을 높여서는 될 수 없다. 자신을 높여서는 될 수 없다. 자신을 높여서는 믿을 수 없는 주님이고 자신을 높여서는 따를 수 없는 주님의 길인 것입니다. 자신을 높여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기회에 있어서 바른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 그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어떤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뒤인가를 잘 따르는 것,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가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각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우리는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녀들이 그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부모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건 우리가 걱정할게. 우리가 할게. 너의 우선순위는 지금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래, 맞아.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뭘 먹고 사는가, 어디서 사는가, 그게 중요하니까, 야, 너 공부 때려치우고 지금부터 같이 일하러 가자. 그러지 않잖아요. 부모가
우선순위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자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따라서 학창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죠? 그게 자녀가 된 도리죠. 그런 자녀를 두시면은요, 부모로서 참 기쁨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것입니다. 그래, 입고 먹고 사는 거, 그건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희들이 우선 두어야 할 것은 내 나라와 내 의를 위하여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사랑을 짊어진 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제자들이 주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우리가 대신 싸울게요. 결코 주님께서 그런 일을 만나게 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다. 내가 그 잔을 마셔야 된다. 심지어 기도하시면서도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이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가죠. 우리는 그런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지요.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살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워요.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분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이 가는 그 길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으로 남을 다 보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진정으로 살리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써가면서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자, 그가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자, 다시 주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 자신, 너희가 관계한 모든 사람들을 미워해야 된다. 내 제자가 되려느냐? 내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내 제자가 되려느냐? 내 제자가 되려면은 너희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 내 제자가 되려느냐?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잘 생각해야 돼요. 자칫하다가 본전도 못 뽑을 수가 있어. 잘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는 그 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로서의 그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나를 미워한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들을 미워한다는 건 그 사람들 미워하고 버리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면은 야, 부모랑도 끊어야 되고 형제 자매와도 끊어야 되고 뭐 나도 내 자신을 미워해야 되니까 막 스스로를 막 미워하고 그런 어떤 정신분열적인 그런 어떤 모습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자기 부인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죄 아닌 것이 없으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에서부터 자기 부인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도 악한 것밖에 할 수 없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죄악된 일들이야.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항상 악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도무지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주의할 것은 자기를 부인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하게 하면서 결국 자기를 부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기가 부인하는 자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어디 가질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자기 부인은 자기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그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부인은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야.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것이야. 나는 예수 믿을 때 이렇게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처음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해. 엄마 젖을 떼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엔 아이가 어떻게 먹나요? 뭐 손으로 막 주워 먹잖아요. 반쯤 먹고 반쯤 흘리고, 그죠? 그럴 때 부모님이 처음에는 그래 괜찮아 그렇게 하다가 그래 많이 먹기만 하면 돼.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갈수록 어떻게 하나요? 흘리지 말고 먹어야지. 그죠? 이제 손 말고 뭐 포크를 쓰면서 먹어야지. 그러다 또 일정 시간이 되면 젓가락으로 먹어야지. 뭐 칼이나 뭐 이런 걸 써가면서 먹어야지. 이게 바뀌어 가잖아요. 그렇게 부모가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싫어. 그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리고 막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녀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 다 잘 자라게 하셔서 지금 보면 다 젓가락도 쓰고 칼도 쓰고 뭐 포크도 쓰고 다 하잖아요. 그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길가 가면서 그냥 함부로 그냥 뭐 버리지도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왜요? 다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거죠. 근데 어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뭐 모르니까 아무거나 버리잖아요. 뭐 집에 귀한 것도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죠? 먹을 것도 버리고, 그죠? 버려야 될 건 또 주워 오기도 하고, 그죠? 근데 커가면서 안 그러잖아요. 왜? 자기 생각을 버리고 부모나 혹은 학교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가르쳐 가실 때에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들은요, 이렇게 설교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그 일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거기에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설교를 잘 안 듣게 되고 성경을 읽지 않게 되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은요, 없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일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말은 3번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쯤 한번 말씀하시고 공생애 중간쯤에 말씀하시고 오늘 누가복음 이 14장은 공생애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한 달여 전쯤이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시 제자들은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몰랐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 자기들도 십자가를 지자 그러고 우리도 십자가 지러 따라가자 그러고는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실 때야 그들이 비로소 그 십자가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러니까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될 걸로 했는데 그게 아닌 것이죠. 주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기가 지고 싶다고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허락하실 때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십자가 그러면 고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고난이 아니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걸어가는 그 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십자가를 잘 지고 있는지 안 지고 있는지를 그걸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을까?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을까? 우리 각자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도 그냥 부모님들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었으니 태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 가정 가운데 두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로 하여금 학문의 학업의 길을 걷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로 하여금 어떤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 생활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로 하여금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셨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늘 구하는 것이죠. 내가 이 학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냥 성공, 출세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건 십자가가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학문의, 이 학업의 기회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독일 땅에서 생활하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 것입니다. 거기서 좀 더 민감해지면요. 하나님께서 왜 오늘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오늘 나에게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기대하시는 그 바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었을까? 그럼 새로운 2024년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고자 그걸 주셨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음 속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 혹은 드린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기 소유라고 하니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야, 목사님이 드디어 한 해 끝날 때쯤 되니까 이 말씀 가지고 와서 소유를 다 내놔라. 헌금 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다. 드디어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소유 그러면은 너무 물질적인 것에 이렇게 너무 집착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세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기 길을 자기가 정하지 않으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장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몸의 수고를 내놓아라. 그럼 몸으로 수고하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며 살기를 원하실 때 지식을 그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쓸 수 있게끔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 소유를 버린다고도 표현하고 자기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다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기꺼이 쓰시고자 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구원의 신앙에 대한 바른 내용들이 항상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각자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또 내가 느껴야 할 것들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당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신앙을 바로 알고 깨달은 만큼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것을 다 버리며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 예, 주님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제자로서 그 제자된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어 우리 자신도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감사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의 끝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일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